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여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엉뚱한 결과를 낳는 모습으로 이단들이 열심히 활동하지만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반면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의는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두 범한 것이 되기에 죄인인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내려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의를 어떻게 얻는 것인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명심하여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고 이 내용도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리텔링크의 희곡 파랑새를 아십니까? 줄거리는 요술쟁이 할머니의 부탁으로 틸틸과 미틸 남매가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결국 두 남매는 그렇게 찾던 행복의 파랑새는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파랑새가 가장 가까운 집 우리 곁에 있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듯이 믿음의 의도 우리와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출애굽 백성에게 한 말을 인용하여 그 뜻을 전합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의 이 인용이 참 재미난 것은 모세는 율법을 지키기 참 쉽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술과 네 마음에 있으니 얼마나 지키기가 쉽냐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도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믿음도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의에 이르고
하나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둘의 출처가 같은데 결과가 전혀 다르니 말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주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의 의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의는 주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의 말씀에 근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파했던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입에도 있고 내 입에도 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의 말씀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말씀임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믿음의 의와 말씀은 동일 선상에 놓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줄을 들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당사자는 그 말씀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교리와 신학도 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성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믿음의 의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말씀은 공허한 윤리책이나 율법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주는 바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기속된 재산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종의 생사는 주인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인께 달려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고 그 고백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고백으로 돌려져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헬라어 큐리오스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시인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키리오스는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단어이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입술로 시인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이웃과 교회 앞에서 증언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2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과거와 같은 핍박은 없지만 내 행동 거지부터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또한 제 신분이 목사인 것을 아는 곳에서는 행동 하나 말 하나 조심스럽게 합니다.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냐?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려진 곳에서는 더욱더 대가 행동에 조심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의 행동 거지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내가 욕먹는 것은 괜찮은데 저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어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함으로써 나의 소속을 당당하게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주를 높이는 행위이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진리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높이고 공경할지라도 이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갚기 위해 대속의 죽음심을 당하셨다는 것과 또 나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말라도 시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교회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가수 이명웅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명웅 좋아하는 것을 숨겼습니다. 나이도 70이 넘어서 그런지 자신이 이명웅 좋아하는 것을 쑥스러워하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저에게 밴드 가입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핸드폰을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배경 화면부터 온통 이명웅 천지였습니다. 그분은 그 어렵다는 이명웅 공연도 티켓팅하여 열심히 보러 다닙니다. 처음에는 알리기를 꺼렸지만 이제는 얼마나 이명웅 알리기에 나서는지 이명웅 엄마라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소개하기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 행동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나 정말 참되게 믿는 자는 구원에 참되게 믿는 자는 그 내가 믿는 것을 널리 전파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믿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 가까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 속에 믿음의 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 모두 말씀에서 나오지만 결과가 다른 이유는 율법의 의는 인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율법의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분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며 또한 믿는 자는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며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자연스럽게 입술의 고백과 삶의 증언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은혜이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구세주 삼아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자랑하며 주의 예비하신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공로와 노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분의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믿게 되므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우리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